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장 12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5장 12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하나의 달이에요. 지금 구분이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칭의를 받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두 아담을 언급합니다. 두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피조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아담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지구상 가운데 몇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아담에게 있지 말고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아담의 그 행위와 결과를,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다 말로, 인력의 법칙의 작용을 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실제한다니까요. 그게 누굴 통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왕노릇하냐면 의와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우리 단지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쭉 보니까 몇 절까지 쭉 가게 됩니까? 보세요. 여기 21절 5장 끝절까지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왕노릇한다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 1절 그런즉 하면서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3절,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6장 1절부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쭉 가고 있습니까? 6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인투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연합이 된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라가 있어요. 알라. 웬 알라 신? 그게 알라 신이 아닙니다. 알라는 knowing. 여기 지금 6장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knowing.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로로 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우리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라 노잉. 그래서 둘째가 합해졌기 때문에 알라라는 말씀이 있고, 셋째가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뜻이 여기라가 있어요. 자, 11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뭐예요? 골프 치면은 이렇게 홀 안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뭘 줘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콘시드를 줘. 그거 치면은 들어갈 거니까 안 치고 들어갔다고 치는 거 아닙니까? 콘시드.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겨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육적인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에게도 관계가 있지만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이방인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관계 있는 거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누구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만. 누구도 그렇게 불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여인은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딱 자르지 않습니까?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게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위치를 깨달아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거는 주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주, 이방인이. 그래서 이게 합당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콘시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난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일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런 과정을 걸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고 알고 여길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결과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의의 병기로 악한 자에게 드리는 건 누구든지 다 드리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가 있다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상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았지만 남편인 죽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면서 저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전에는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또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딱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어요. 주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주님이 왜 가셨는지 아세요? 다른 남편을 했는데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남편이세요. 시사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참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다른 남편을 따라갔으니까. 예?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서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막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성도들은 자꾸만 딴 것도 쫓아가지. 그 증거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뿐이고 우리가 의지할 뿐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남편 율법과 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 안의 죄의 문제. 예. 7장 여기 쭉 보니까 언제까지 쭉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 끝까지 가요. 이게 두 남편에 대해서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8장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여기 또 단락이 끝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딱 구별되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걸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됐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어떤 뜻이냐면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8장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그냥 투게더 함께 계셨어요.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영으로 계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안에 계신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로 마감이 된 거예요. 외적으로는 승천 가셨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니까요. 임마누엘. 이게 이제 7장 말씀이고 이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쭉 언급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칭의가 필요했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그분을 순종하며 오늘도 섬기게 되게 될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됨. 예? 계속해서 이것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주 가운데 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언급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뭐 마지막 절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여기 중요한 짧지만은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8절로 29절은 뒤에 갔던 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는데, 그게 무엇과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정하셨냐면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땅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뭐라고 말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럽니다. 이 지으심을 받은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으심했다니까 그냥 이렇게 뜨개질하든지 뭘 만들었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드라고 번역이 됐다니까요.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이 새로운 창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창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잡에 보는 바로 뭐냐면 몸의 성량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는 뭐로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1획도 바꿀 수 없는데 비슷하다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몸에 속량을 입어서 죽지 않는 부활의 옷을 입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질 않아요. 죽지 않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때문에 떼피임을 낳지 않았어요. 거인 족속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뭐냐면 몸의 속량을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의 속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목적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목적인 줄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만 걱정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 안 갈까만 걱정하는 거야. 죽는 순간에도 그 걱정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저가 바로 뭐냐면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악한 겁니까? 예? 일평생 살아놓고 엄마 아빠 진짜 내 엄마 아빠 맞아 그러고 죽는 거야. 얼마나 이게 코미디냐 말이죠. 근데 목적을 모르니까 구원의 목적이 지옥 안 가는 거야. 그 지옥 안 가는 거니까 70에 믿어도 일찍 믿은 거야. 왜? 100세 시대에 90세에 믿어도 일찍 믿은 거거든. 그러니까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아유, 주일날 일어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것이고, 여기 이제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여기서 하나씩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과 관계 있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모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소극적인 면까지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적극적인 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몸의 속량, 부활의 옷을 입는데 내적으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천사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까지? 미래, 영화롭게 된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영화롭게 됨.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우리가 그 영광을 아냐니까요. 성경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신앙의 진수라니까. 이거 없이 다른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단수. 여기에 대해서 이제 818번 영상, 819번 영상, 820번 영상에 올라갔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한 근심이요? 나 형제고 고르 친척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면서 여기 뭘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라 하나님의 부르신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지금 쭉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여기 이제 19절 이하에 쭉 말씀했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쭉. 이게 바로 언제까지 나와요? 이 19절까지 계속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의 세라니요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다가 9장 30절로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와요? 3장까지 3절까지 나오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이제 구분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게 한 단락이에요. 3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를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전에 있었던 거라니까. 그리고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쭉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4절부터.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록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이게 뭐를 근거로 해서 말씀했는지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다시 모셔내리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가셨어요? 음부 무저갱에 내려가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층 천 천국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 무저갱에 내려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주님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빨리 올라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루 안 됐는데 모셔 올리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믿음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또 뭐예요? 3층 전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적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근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1장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셋에 난 자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두지 않은 것처럼 이제도 그렇다라는 걸 통해서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환란에 올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 소극적으로 보호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남산 동선에 쓰실 때 그 족속이 울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게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울면서 애통하며 돌아온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야 돼요?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늦은 비는. 늦은 비는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문제가 1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와요? 자, 11장 그게 32절까지. 그래서 여기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작은 부분입니다. 10절까지가 지금 여기 11절이 그러므로 그러지 않습니까?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11절로 24절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까지 보여주고 있고 25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한 민족인 유대인에 대한 것이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결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문도 풀리지 않습니까?